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주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마다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러한 표현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마다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독특한 표현,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가 온 것은,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의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의 가정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은 구원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모두 실천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명을 그대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웃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지난 주간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 바로 그 전주일의 바로 사건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와는 다르죠. 그래서 고온 그리고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처럼 꽉 막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튀어있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모래가 들어가고 먼지가 쌓이고 발이 쉽게 더러워지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나 혹은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밖에 있는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퍼다가 발을 씻고 들어가거나 다른 집에 갈 때는 종이 있는 집은 그 종이 와서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절 식사,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제자들은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밥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제자들은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그들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오른편에, 내 형제는 왼편에 오르겠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니들이 뭐 잘났기에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하며 서로 파워게임을 했기에 서로 씻어줄, 섬겨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또 설교를 했는데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제자들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며 자책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식사를 하는 도중에
또 식사를 하시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또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쫙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자기 허리에 딱 차시고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 한 명 한 명 씻어 주시죠. 물이 더러워질 때쯤이면 또 다시 그것을 밖에 버리고 그 새로운 물을 부어다가 손수 또 제자들의 발을 또 12명의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씻어주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다시 옷을 입으시고 또 자리에 앉아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오늘 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제자들의 발이 더럽구나. 더러운데 씻지도 않고 왔네. 아이고 서로 다투니라고 정신이 없구나. 서로 섬길 여유가 없구나 하면서 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씻어 줌으로써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정에서 이게 부모님들이 보면 신발장이 다 부족하니까 신발이 많습니다. 가족이 여러 있으면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모가 그 신발을 개종하게 이렇게 놓고 그리고 밖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나가기 쉽게 신발을 돌려놓는 것, 이것은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은 다 보고 좀 배우라고, 서로들 실천해서 서로 섬기는 가족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서 발을 씻어주셨지만 동시에 너희들도 함께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좀 서로 섬기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을 실천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섬김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보는 관점과 시선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의례에 사람이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의이고 또 가족들끼리 발을 씻어줄 수 있지라고 하면서 뭐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어? 이건 너무나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고 당연한 일이 위대한 섬김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섬김은 큰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로 시작됩니다. 위대한 섬김이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수많은 섬김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래전 두 학생이 어떤 한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큰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부흥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기 중층에 올라갔습니다. 중층에 올라가도 자리가 없자 여기저기 둘러보던 그 소년들이 안 되겠다 오늘은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안내위원이 그 소년들을 보고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리를 찾아 이 아래층에 이 중간 정도 된 이 자리에 그 비어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소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 중 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안내위원의 적극적인 섬김이 수억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섬김은 큰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섬김으로 시작됩니다.
크고 작은 섬김은 있을지라도 하찮은 섬김은 없습니다. 위대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아주 작은 일을 섬김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마치고 좀 쉬었다가 아침 먹고 이제 왔는데, 이제 오기 위해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차가 저기 있는 걸 알고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차 사이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면서, 여자분이 나오시면서 저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갑자기 나오니까 네, 안녕하세요 라고 했죠. 예,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시는 여사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저를 볼 때마다 인사를 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인사는 저에게 큰 섬김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 인사 하나로 저는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틀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인사는 작은 일일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의 인사가 저를 행복하게 함으로써 위대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분에게 인사를 받았습니까? 을에 인사하는 저 정문에, 후문에 있는 안내위원들은 주보를 나눠주며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던가요? 인상에 남으시던가요? 그냥 을에 인사를 하던가요? 그리고 서 계신 장로님들, 안내를 하시는 교역자들 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사를 받으셨나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얼마나 친절한, 그리고 밝고 상냥한, 기억에 남는 인사를 해 보셨나요? 우린 교회에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주고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것이 위대한 섬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할 때 누군가가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밝게 받아주지도 않고, 상대방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날 무시하는 거야, 왜 인사도 안 받아?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했으면 저쪽에서도 입을 내어서 그 입 뭐라고 있어요? 말하라고 있는 건데 뭐란 얘기예요?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하면 나도 안녕하세요 라고 해줄 수 있으면, 만약에 그러한 인사가 없었다면 위대한 섬김이 아니라 위대한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반나절, 한나절, 하루 종일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장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장의자리는 우리 교회 장의자리는 적어도 많으면 4분, 그리고 적으면 3분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4인석입니다. 3인석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4인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앉을 때 누군가가 먼저 앉아 있었다고 가정하십시다. 좀 늦게 왔는데 옆에 누군가 한 명 앉아 있다. 그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10분 전부터 찬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걸 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하고 왔는지,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것까지도 다 보입니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1시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 한 번 안 하고 마지막에 느지막하게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그때서 한 번 인사하고 끝난다면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신 분이 계시면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고 있어. 눈을 찌그러 감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 그때 깨우면 안 되죠. 예. 그러면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시간을 다 기회를 엿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도 무한할 수 있으니 앉는 분이 있으면 잠깐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찬송 부르다가 인사 한번 하는 것 하나님도 이해하실 때도 있어요. 이해하시니까 네,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앉으세요. 이게 섬김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혹시 못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안 옮겨질 때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인사할까 말까 나도 못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앞에 자리 뒤에 자리 다 하면 좋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오바예요. 오바. 옆에 있는 사람들 지장 주는 거야.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우리가 그런 성격도 아니고 적어도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라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예배를 드릴 때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비에서 만약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딱 봐도 처음이야. 두리번거려. 처음에 제가 20살 때 처음 왔을 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촌놈이라고 티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다 나죠. 이게 몇 층이야? 딱 합니다. 그런 사람들 딱 보고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어리버리한 사람들. 그런 것처럼 새로운 교회를 들어오면 딱 보면 압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분이 만약 방문하고 오늘 좀 친척집에 왔다가 방문하고 예배를 드려도 오랫동안 기억은 남습니다. 시온산교회 인사 잘하는 교회, 참 인상 좋은 교회. 교회를 찾으러 오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 1년에 한 번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인사 하나가요. 여러분들의 환대가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도록 돕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 식사하기를 권하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아주 유명한 카페를 갔습니다. 시온산 카페. 맛있는 이 시온산 카페에 가서 갔는데 청년 한 명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청년 찬양이 가끔 한 번씩 없는데 잠시 그 청년과 얘기를 나누다 내려왔습니다. 그 대화 중에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설록 차를 좀 가져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 안 먹는데 여기다 두었습니다. 저 테이블 위에 두었습니다.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 테이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조그마한 차인데 그 차 세트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 앞에다가 정말 보기 좋게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롭게 드세요. 젊은 남자 청년이 쓴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것도 성도들이 사용하는 그 카페에 이것이 섬김입니다. 어떤 또 구역장님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주일날 아침마다 그 멀리까지 가서 모시고 오십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세워주기 위해 수고하시는, 그 약한 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해 세워주시는 그 바나바와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때로는 운전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또 금요기도의 시간에 자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금세 갈 수 있는 길을 다른 분을 또 태워드리기 위해서 삥 돌아가면서까지 섬겨드리는 그 섬김, 그런 섬김들이 바로 작은 섬김이 모아서 위대한 섬김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섬김,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섬깁니까?
섬기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갔습니다. 내가 오늘 돈 10,000원을 주고 저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섬깁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게 되면 그 가게의 주인이나 직원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작은 사람입니다. 왜? 그 순간만큼은 내가 손님이 크고 왕이니까요. 혹은 여러분이 월급을 주고 고용한 어떤 그 직원들을, 어떤 일을 맡긴 직원들은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제가 예를 들었던 물질적인 관계, 물질적인 거래가 오고 가는 영역에서만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영역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가 살아갑니다. 누가 섬깁니까? 잘 모르시네요. 저는 대체적으로 부모가 섬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섬기지 않습니다. 대체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10중 8구 부모가 섬깁니다. 그러면 누가 큰 사람입니까? 부모가 큰 사람인 것이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가 큰 사람이기에 작은 사람인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부모님이 몸이 아프시거나 혹은 누가 좀 노약해서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분이 있다면 가정에 넣으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누구를 섬길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한 성도가 섬기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미성숙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고 어린 성도는 섬김을 받기에 급급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조금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 섬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섬기기에 바빠요. 누구를 알아줄까? 누구에게 오늘 관심을 가져줄까? 주일날 누구에게 오늘 저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한번 해줄까? 누구를 섬겨줄까? 누구를 사랑해줄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우리 어떤 회원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줄까? 어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언제 한번 밥을 한번 사줄까? 이렇게 섬김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한다. 그 말 맞다. 내가 그러하다. 근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누가 씻느냐? 누가 섬기느냐? 주인이 종을 섬기고 선생님이 제자를 섬기는 것이다. 누가 섬기는 것이냐? 큰 사람이 섬기는 것이다. 큰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오늘 2부 예배 다 드려요. 정말 귀한 선생님들이 2부에 있습니다. 교사들은요, 유치부 또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 정말 땀 흘리고 정말 팔에 정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안타까운 일인지 좋아하는 일인지 서로 상반되길 수 있는데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생각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들마다 끝나면 쇠고랑차고 들어가고 끝나면 탄핵당하고 그런데 왜 자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500원. 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통령은 가장 높은 사람인데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요? 군림하기 위해서? 아니죠.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 큰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걸랑 무시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섬기걸랑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보다 큰 사람이다.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말이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손에 온갖 오물똥을 다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고난이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기고 났더니 너무 뿌듯하더라. 이건 1년에 몇 번밖에 없습니다. 섬기고 나면 허탈하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지친다. 피곤하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시험 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섬김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섬김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전쟁터에서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팔 하나를 잃어버린 병사가 두 다리를 잃은 병사를 업고 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나는 씻지 않겠다는 베드로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뭐 하시죠? 네?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내일 죽어요. 조선배가 내일 죽는다. 병들어서 죽고 누워있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면 이 가족과 형제들, 나에게 찾아온 이 형제들, 그리고 간혹 찾아오는 성도들, 내가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고마움을 전달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든든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런 말 듣고 싶지 내가 섬기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마음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드리고 곁에 있어 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한 명의 제자는 돈이 좋다고 나하고 같이 꿈이 다르다고 자신을 팔아버렸고 한 명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3명이나 부인할 것을 알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나쁜 놈들! 예수님께서 느끼실 그 배신의 감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배신의 감정을 잠시 한번 가져보세요. 이 나쁜 것들, 은혜를 모르는 것들. 자, 이 배신의 감정 느끼고, 자, 이것을 가지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제자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섬겼던 섬김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섬김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근데 예수님은 이 와중에도 섬김을 실천하고 계세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김의 뿌리, 섬김의 정신을 알게 됩니다. 그 섬김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 사랑이 없는 섬김은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끝나는 섬김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섬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섬기다가도 어느 한순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만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을 전제로 한 섬김이 아니라 인정과 보상을 원하는 섬김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철없는 제자들을 나쁜 놈들, 저리 가! 이제 섬기지도 않아. 됐어! 이렇게 해서 섬기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성장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심으로 그 상황에서도 섬기시고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도 그 상대방이 지금 너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은혜를 몰라도 섬기심으로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성장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이례적인 섬김이 아니었고 지속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보낸 시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 3년을 투자했습니다. 제자들이 몰라줘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다 섬깁니다. 누구만 섬기지 않아요. 모두 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는지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군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너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구제라는 건 뭡니까? 남을 모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섬기는 것입니다. 그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섬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내 마음을 비우는 것,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닮은 그 섬김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못한 나를 지금까지 다듬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키워주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이죠.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그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나를 위해 삶을 사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섬김이 나를 있게 한 거고, 교회 안에 주님을 닮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섬김이 그 어린 생명, 그 흘리는
그 장난꾸러기 아이를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기억해주는 그 선생님의 섬김으로 사람들이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섬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섬김이 사람을 키워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사람을 키워가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실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